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예배로 드리는데,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고,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렸는데,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그 이후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 이제 그 예배를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도 이해가 되고 주일도 이해가 되는데, 이 강림, 이 성령 강림 주일의 이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자인데, 신이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 그런 이제 그 내용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강림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은 성령 하나님이 세상에 내려온 주일, 이게 바로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 되겠습니다. 성령 강림은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이제 내용이 성령 강림인데, 사도행전 1장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이제 기다리면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약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전혀 힘썼는데, 우리 사도행전 1장 14, 15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오순절 날에도 초대 교회 성도들이 이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성령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죠. 성령님이 이 땅에 이제 오신, 강림하신 날이기 때문에 성령 강림 주일인데, 언제 성령님이 오셨느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오순절 날 이제 성령님이 오셨는데,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을 지킨 날로부터 이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오순절도 되고 성령 강림하신 날도 되고, 공교롭게 부처님 오신 날도 되죠, 오늘이. 부처님 오신 날은 음력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제 어쩌다 이게 우연하게 맞은 거지. 이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마가 다락방에 이 모인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거든요. 성령이 임했더니 어떤 이제 변화가 일어났느냐?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약속하신 성령 임하였더니 거기 모여있는 120명의 성도들이 동일하게 뭘 받았다? 성령의 충만함. 이제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 이 날짜는 2000년 전에 초대 교회가 공식적으로 처음 시작을 알리는 그런 사건인데, 여러분이 초대 교회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됐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듣는 말 중에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복음송 중에서도 이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런 이제 복음송도 있죠. 이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 이런 이제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듣는데, 이 하나님의 갖가지 역사도 어떤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라. 이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아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이 갖고 계신 속성 중에 한 가지는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인격과 가치관이 아름답게 성숙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느 비행기에 조종사하고 돈 많은 부자하고 교회 장로님하고 학생 4명이 탔습니다. 이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에 이 낙하산 낙하 훈련을 이제 조종사는 원래 잘하니까 돈 많은 부자하고 교회 장로님하고 학생은 진짜 낙하 훈련을 많이 해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냥 실수 없이 낙하가 가능하도록 이제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경비행기를 타고 한참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진짜 경비행기가 기관 고장을 일으켜서 이제 이 경비행기 그 기름 탱크에 기름이 다 떨어지면은요, 그냥 무조건 비행기가 추락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문제는 경비행기에 탄 사람은 4명인데 경비행기 안에는 낙하산이 몇 개가 있었느냐? 3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낙하산 하나가 부족하다는 것을 누가 최고 잘 아느냐? 조종사가 가장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기름 떨어질 때까지 무조건 경비행기가 날아가니까 이 조종사가 낙하산 하나를 잽싸게 찾아서 메고 뛰어내리면서, 여러분들도 빨리 낙하산을 찾아서 메고 뛰어내려라. 기름 떨어지면 이제 비행기 추락한다. 그 말을 듣자마자 부자가 나는 이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꼭 살아야 된다 하면서 손에 잡히는 대로 안아 메고 뛰어내렸어요. 낙하산은 하나 남았는데 교회 장로님하고 학생 2명이 남았습니다. 장로님이 학생에게 학생 이제 낙하산을 찾아가지고 이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려라. 나는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다 하면서 그 학생에게 낙하산을 이렇게 빨리 메고서 뛰어내리라고 이제 매주고 막 하니까, 이때 학생이 말하기를 장로님, 우리 2명 다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뛰어내린 부자는 낙하산인 줄 알고 제 배낭을 메고 뛰어내렸습니다. 여러분, 죽음 상황에서 지금 막 사느냐 죽느냐 그런 상황에 장로님이 학생 빨리 이거 메고 뛰어내려라. 나는 언제 죽어도,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으니까 빨리 이거 메고 뛰어내리라고. 말은 쉬운데 진짜 그런 상황 되면은요, 그 양보하는 마음은 성령 충만함의 이 결과의 행동인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이유라는 그런 제목으로, 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할 이유 첫 번째는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무엇을 아껴라? 세월. 돈을 아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무엇을 아껴라? 세월을 아끼라. 신약 성경에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6절과 골로새서 4장 5절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골로새서 4장 5절,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무엇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자, 이 아끼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세월을 어떻게 아낄 수가 있죠? 세월을 막 아껴서 숨도 안 쉬고 멈춰! 막 세월이 아껴지는 거요. 세월을 어떻게 아껴? 자, 이 아끼라는 말의 의미는 세월을 최대한 이용을 잘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열정을 최대한 복되게, 귀하게, 지혜롭게 잘 이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껴야 할 이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본문 16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왜 세월을 아껴야 되느냐? 뭐가 악하다? 때가 악하다는 거죠. 예.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는 갈수록 악한 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삶의 환경이 이 시간 낭비를 하도록 갈수록 악하게 조성이 되어져 가는데, 여러분 예전에는요,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성인 오락실을 찾아가고, 또 도박 게임장을 찾아가고, 학생들이 PC방을 찾아가고, 또 만화방, 비디오방을 찾아가서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낭비를 했죠. 그런데 지금은 뭐 성인 오락실, PC방, 만화방, 비디오방을 직접 찾아갈 필요가 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악한 것들을 어디서나 언제나 모든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밤 12시면 자야 된다, 알았어요 하고서 잔다고 딱 하고서 이불 뒤집어 쓰고서 거기다 전원 연결해가지고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막 드라마 보고, 쇼츠 영상 보고, 자극적인 영상 보고, 갖가지 게임을 하고, 뭐 인터넷 도박도 하고 싶으면은요, 이거 스마트폰 가지고 웬만하면 다 돼. 예? 이게 좀 속도가 딸려? 그러면 그냥 컴퓨터 켜고서 막 무한정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왜 성인 오락실, PC방, 또 도박 게임장을 왜 찾아갔느냐? 그때는요, 그 인공위성 발달이 좀 덜 됐기 때문에 모든 인터넷을 선으로 다 연결을 했죠. 근데 지금은 인공위성이 발달되면서 선이 필요 없어요. 맞죠? 전부 다 무선입니다, 무선. 예, 거기에다가 AI, 인공지능 발달로 인해서 갈수록 시간 빼앗김이 심해집니다. 여러분, 게임도요, 아주 신박한 게임들이 쏟아져 나와. 왜? 사람들이 그 게임을 해줘야 돈 버니까 막 최대한의 그냥 이 세계적인 이 두뇌들이 하여튼 게임 하나 제대로 막 이렇게, 예? 사람들이 해주면 돈 버는 거거든요. 게임들도 신박한 게임들, 영상들도 재미있는 영상들이 얼마나 쏟아져 나오는지 몰라요. 예? 또 중독성이 강한 이제 쇼츠 영상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젊음과 열정과 시간을 공부 실력을 준비하고 또 능력 개발을 하는데 이제 선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공부해야 될 학생이 또 뭔가 실력을, 능력을 준비해야 될 사람이 그쪽에 에너지를 쏟지 못하고 스마트폰,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그냥 매일 게임하고 재미있는 영상만 보고, 쇼츠 영상만 보고 막 여기에다가 시간을 빼앗기면은 공부 실력을 준비하지 못하고 능력 개발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어요? 계속 이제 뒤처지는 거요? 뒤처지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뭐 TV도 없지, TV 해봤자 방송국이라고 4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TV도 채널이 막 몇백 개요.
뭐 넷플릭스가 들어가면 또 돈만 있으면은요, 일단 카드 갖다가 시간을 도둑질해가는 이런 환경이 갈수록 어마무지. 여러분 앞으로 5년만 되면은요, 앞으로 5년, 10년만 되면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막 너무 재미있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돈 내고서 예배 드리러 오는 시간도 깜빡 잊고서 이제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막 그냥 재미있는 거 계속 이런 것만 봐야 돼, 자야 돼. 그런데 자야 된다는 거 아는데 못 자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 줄어들어? 시간을 도적질해 가는, 빼앗아가는 이 스마트폰, 인터넷 유혹을 여러분 사람 노력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사람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갈수록 중독자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은 우리 학생이건 이제 그 성인들이건 똑같아요. 이 스마트폰, 이 인터넷의 포로가 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우리가 어떤 자기 개발을 위해서 내가 맡은 일에 충성하기 위해서 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을 도둑질 당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생산적으로 건설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여러분 막 영상, 쇼츠 영상, 막 게임 이런 것들을 2시간, 3시간 하면은 고단백 비타민 먹은 것처럼 기운이 막 확 생겨. 에너지 고갈은 똑같아? 대답 좀 하셔. 고단백 비타민 먹은 것처럼 막 기운이 확 생겨. 에너지가 다 고갈돼? 에너지가, 그러니까 공부, 예전에는요, 지금은 이 환경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기지 못하면은 밤새 막 하여튼 요령껏 막 그거 보고서 공부해야 되려고 딱 앉았는데 에너지를 그냥 쓸데없는 데다가 다 쏟았으니 진짜 공부해야 될 때 이 막 집중이 된다. 해롱해롱하다. 앞으로 갈수록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 여러분 이 스마트폰, 인터넷 포로가 안 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내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했죠. 자, 안 되는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15절, 16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세월을 아끼라는 거죠. 세월을 도적질 당하지 말고 세월을 뺏기지 말라는 건데, 자 그러면은 이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이 지혜 있는 자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지금 15절 하반절에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뭐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자,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뭐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지혜 있는 자. 자 그러면은 이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이 지혜 있는 자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오늘 본문 15절에서 18절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말씀하신 다음에 15절에서 18절에 이 이제 그 언급한 그 문제들에 대한 해답으로 오직 뭐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으로,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왜 이 모든 세월을 도적질 당하고 빼앗기는 것을 우리가 잘 이겨낼 수가 있느냐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사람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역사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과 영혼이 먼저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은요, 아무리 뭐 쇼츠 영상이 재미있고 뭐 드라마가 재미있고 재미있는 영상들이 쏟아져 나오고 뭐 해도 그런 것을 볼 그런 그 관심 자체가 없어져. 관심 자체가. 예? 왜?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내 능력으로 이 사람의 어떤 그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복된 인생을 만드시기 위해서 생명 살려고 사람 살리는 축복의 이제 이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이 생산적인 삶, 미래를 준비하는 삶, 또 천국의 상급을 쌓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월을 아끼는 삶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받으면? 성령 충만 받으면. 그래서 성령님이 2000년 전에 강림하신 거예요. 예? 왜?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로는요, 항상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거든요. 그러나 누구 능력 받으면? 성령 능력. 이 성령 능력을 받기 위해서 무슨 충만함? 성령 충만함.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이유 두 번째는 주의 뜻을 이해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열심히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도박 중독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에?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은 금리빨 산다고 이렇게 봤죠. 금리빨, 누가 가서 금리빨 팔을까요? 금리빨을, 원래 이 금리빨을 치과에서 꼈는데 하나씩 여분으로 갖고 다니다가 돈 떨어져서 금리빨 여분 있는 거 팔러 갈까요? 자기 있는 금리빨을 빼서 팔어? 자기 금리빨을 빼서 팔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금리빨을 왜 꼈어? 여기 지금 그 금리빨 낀 것이 어디다 돈을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여기다 금리빨을 막 씌워놓은 거예요. 그 이빨 없으면 무지하게 아프고 음식물을 못 먹어서 금리빨 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리빨은 꼭 필요하다, 없어도 된다? 꼭 필요해. 근데 왜 우리 길 가다 보면은 금리빨 산다고, 아니 금 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금리빨 산다고, 그거 봤죠? 누가 금리빨 팔러 가느냐? 노름에다가 돈이 잃지요. 그러면 이제 이 막 돈이 있어야 어쨌든 열받았으니까 이런 거 따와야 될 거 아니요. 근데 막 이 노름에다 돈 잃으면은요, 누가 콩팥도 산다고 그러면 그것도 막 팔고 싶어. 근데 누가 금방 콩팥 사줘, 안 사줘? 큰일 나. 장기 밀매로 걸려요. 근데 금리빨 갖다 파는 것은 이거 걸려. 그냥 빼서 팔으면 돼. 근데 밥 먹기 좀 힘들어. 도박 중독자들은요, 자기 이빨도 막 빼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해.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된다? 바르게 열심히 해야 돼. 바르게 열심히. 여러분, 바르게 열심히 잘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주의 뜻을 이해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주의 뜻이 무엇일까요? 자, 이 주의 뜻이 많죠. 그러나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신 이제 그 내용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인데,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금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은 주의 뜻을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첫째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이 주님의 뜻, 이 첫 번째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로 드리라?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성공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의 성공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의 삶 사는 것이 왜 힘들어지죠? 그 이유는 볼 것도 많아지고 즐길 것도 많아지고 또 이제 주말 캠핑 문화, 주말 여행 문화도 활성화가 되면서요. 여러분, 앞으로 5년, 10년 후 가면 갈수록 우리가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이 예배 성공의 삶을 이 살기가 더 힘들어져요. 거기에다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기회가 많아질수록 예배 성공의 삶은 살기가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우리 육신은 육체의 건강과 육체의 힘으로 살지만 우리들의 영혼은 영적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힘은 어디에서 공급을 받는 것이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인생을 사는데 육체의 건강과 육체의 힘으로만 이제 살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몸은 굉장히 건강한데 정신 분열증에 걸린 분들의 공통점은 육체적으로 막 힘이 넘쳐 약해. 막 힘이 넘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보통 사람들처럼 이 정상적인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도 막 이상한 데다가 하니까 육체의 건강은 무지하게 힘이 세. 예? 그런데 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은요, 몸은 건강한데 이 생각이 이상해져 가지고 이 영적인 힘은 소진되고 이 안 좋은 막 에너지가 넘쳐나니까 말도 행동도 주변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하니까. 예? 그래서 경찰서에 막 신고 오면은 경찰차, 또 정신병원 차들이 와서 강제로 붙들어 가고 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비실거려서 지금 응급실 실려간다. 육체 막 힘은 넘친데 좋은 영적인 힘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여러 사람 힘들게 하고. 그런데 이 영적인 힘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공급해 주시느냐? 예배를 통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통해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천사들에게 알려주실 때에도 교회를 통해 알려주셔요. 우리 에베소서 3장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늘에 있는 이 통치자들, 권세들은 이 천사들을 가리키는 다른 이제 호칭인데,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는데 어디로 말미암아 알게 하신다? 교회입니다. 자,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하나님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사업의 지혜를 알려주시고 자녀 양육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축복받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 해결 받는 지혜를 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를 통해 주신다?
교회를 통해 주신다. 이것을 강조하신 그런 말씀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의 삶을 살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뜻이 두 번째가 무엇이냐? 주의 뜻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본받지 말라고 한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갈수록 죄악이 충만해지고 불신앙이 더해지는 그런 세대죠. 여러분, 이런 세대를 본받으면요, 어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 이 세대를 본받으면 나도 모르게 죄악의 사람이 되어지고 불신앙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쾌락을 추구하고 편안함을 추구하고 또 이 이기심이 더욱더 커지고 또 완악함도 더해지는데, 이제 이런 세대를 본받으면은 나도 모르게 이 믿음의 힘, 영적인 힘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본받아라,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17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예, 주의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라? 이해해라. 자, 이 주의 뜻을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18절이죠. 자, 오늘 본문 18절 함께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지금 주의 뜻을 말씀하신 다음에 뭐 취하지 말라는 말씀하셨다? 술 취하지 말라. 자, 이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우리가 이제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여러분 에베소서 5장, 지금 이제 본문 말씀이 에베소서 5장인데, 이 에베소서 말씀은 성령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기록하게 하신 다음에 1차적으로 에베소 교회에 보낸 말씀입니다. 어느 교회에 보냈다? 에베소 교회. 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술 취하지 말라, 이거는 방탕한 것이니 이 말씀을 이제 기록해서 보내게 하셨느냐면은, 에베소 도시에는 큰 신전이 있었는데, 큰 신전에서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첫 번째 뭐 하느냐? 술을 막 이빠이 갖다 놓고서 진탕 마시는 겁니다. 진탕 마신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성격이 좀 수줍음도 많고 이런 사람들도 술을 막 진탕 마시면은 이게 술에 완전히 이 술에 취해지면은요, 그다음부터는 말도 없던 사람도 왜 쳐다봐 막 하면서 이제, 그럼 이제 술을 진탕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모여있는 사람들이 막 광란에 춤을 추고 신전 창녀들하고 술 이빠이 취한 상태에서 이제 음란 행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술 취하는 이런 일을 통해서 이 광란의 춤, 이 음행하고 완전히 이제 연결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에베소 도시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기록해서 보낸 것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도 술 마시고 취했던 사람들은 엄청난 이런 수치와 낭패를 당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노아도 술 마시고 하체를 드러내고 천막이도 자다가 함의 막내 아들 가나안을 저주받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술에 취해서 자기 두 딸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가지고
모압과 암몬을 낳았는데,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 족속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삼손도 술 마시고 들릴라와 애정 행각을 벌이다가 원수들에게 생포되어 가지고 두 눈이 뽑힘 당한 다음에 맷돌 가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이 술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어요. 1차적으로는 이 알코올, 술을 말하지만, 또 2차적으로는 이 쾌락의 술, 죄악의 술, 여러 가지 이 술이 있죠. 이런 그 술에 취하지 않는 이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알코올 술, 쾌락의 술, 음란의 술, 죄악의 술, 막 게으름의 술, 인터넷, 그 스마트폰의 술, 이 술이 여러 가지를 포함을 하거든요. 취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오늘 본문 18절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를 능력 있는 믿음 생활, 축복받는 이 믿음 생활을 하려면요, 이 능력 있고 이 축복받는 믿음 생활의 이 마스터키 해답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뭐 충만함 받고? 성령 충만함. 이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성령행전 사도행전에 보면은 언제 이 성령의 이 충만함의 은혜를 주셨느냐? 예배 드릴 때. 뭐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또 찬양 드릴 때,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 받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 있고 능력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일들을 행하시는 그런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